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그러한 죄인의 추한 모습과 그리고 몹시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면서 그 진노는 죄인을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먼저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죄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읽는 사람으로부터 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그래서 로마서 1장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좀 긴장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제 코로나의 그 두려움도 풀리고 좀 모든 게 좀 안전해지면서 좀 편해지면 사람이 좀 너무 느긋해지는 게 우리들의 또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늘 하나님 안에서 긴장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덕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긴장하는 것이 긴장한다는 것이 늘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그 보호하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늘 감싸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기회만 있으면 핍박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로 등을 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긴장할 그 필요성이 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그들의 죄에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는 특별히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더 잘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해주면서 2장에 넘어와서는 그 일반적인 죄인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더 긴장하게 만들죠.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신학자들과 주석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상대가 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 파악을 해본다면 특별히 팀 켈러 같은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더 나가서 그렇다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그럼 예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첫째 아들과 같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 때 종교인들이 아니라 종교꾼들, 2000년 전에 종교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꾼들은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고, 아주 그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표현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도 꽤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늘 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발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바로 저 사람들이다, 저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본다면은 1절서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영어로는 you who pass judgment on someone else,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이 안 좋다고, 틀렸다고,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정죄함,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넘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서운 말을 또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늘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환영을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로서 머무시기에 먼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인간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방법이 두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우리도 잘 아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불법의 행위를 범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죠.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죄라는 것. 이 세상에서도 나라의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위반하면은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거고. 그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그 죄를 짓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순종을 하면서 또 죄를 짓는 방법도 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뭐 문자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회의 법을 나라의 법을 다 지킬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둘째 아들 같이 불법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돌아가시기도 이전에 뭐 자기의 그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불효막심한 그러한 그의 행위, 대도시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당연한 거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추한 그러한 이 방법으로, 모습으로 죄를 지었던 그 둘째 아들의 그 방법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아들 같이 짓는 그 죄가 어쩔 때는 더 무섭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지만 아버지에게 되려 불평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되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염소 한 마리도 잡아서 나와 나의 친구들과 잔치를 벌리게 하도록 그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둘째 아들, 이런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릴 수 있냐, 어떻게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질 수 있냐라는 이 첫째 아들의 그 불평 불만, 끝까지 되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종교로, 하나의 종교로, 일반적인 종교로 여기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넘어와서 그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의롭게 생각하지 말라고, 남을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do not pass judgment, 그래서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되려 먼저 회개하라고 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4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하게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God is good.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God is good. 제임스 보이스라는 또 그 우리 교단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까 팀 켈러 목사님도 요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교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있을 때만 해도 살아 계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 쓴 주석 중에 그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앵글로 삭슨 이그 고대 그 말로서 하나님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할 때 God란 말을 그 단어로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 God란 말이 앵글로 삭슨 그 말에서는 원래 Good라는 그러한 말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Good에서 God이 됐다는 그러한 이 지적을 해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알려주는 그 진리가 맞다. 그래서 이 그 신을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God, good, God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도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라고 그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kindness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oodness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ESV에서는 kindness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을 또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창조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발견을 한다, 목격을 하고 발견을 한다. 창세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마다 매일매일 it i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 인간을 만드시고도 it is good,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너무 덕이 되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지금 이 타락한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특별히 이 북가주에 살면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좋으심을 더욱더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맑은 공기, 정말 아름다운 그 햇살 아래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자연, 조금만 운전하고 나가서 뭐 빅설이나 뭐 모노레이나 뭐 저쪽 사나크루즈 산 넘어가서 바닷가에 나가 보면은, 특별히 해가 질 때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북가주에 와서 먼저 가족보다 6개월 먼저 왔었는데요. 혼자 있을 때 좀 어느 날은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좀 외로울 때도 있고 가족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운전하고 제가 저기 바닷가로 갔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자연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목격할 때 그 가운데 제가 그 서 있었을 때 와,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으심 때문에 나의 외로움, 나의 이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그 잊어먹게 됐었던 그러한 그 날들을 기억을 하게 돼요. 요즘에도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이 올라가거나 하여간 몸이 안 좋을 때 자전거를 타고 나가죠. 제가 이제 뭐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은 자동차 타면서 보지 못하는 이 북가주의 자연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크리에이션 안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늘 빌딩 오피스에만 있지 마시고 집안에 그 빌딩 안에만 있지 마시고 자연에 자주 나가세요. 햇빛도 좀 받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제임스 목사님, 그 보이스 목사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좋으심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 망하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이 보존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두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의 섭리 안에서 그렇다면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창조물에게, 특별히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신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학자들은 일반 은혜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일반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그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창조물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결국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을 또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전달하시면서 그의 좋으심을 드러내신다고. 우리는 그의 좋으심을,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발견을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종목의 그 은혜, special grace, 특별 은혜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의 이 메시지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saving grace라고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special grace 아니면 saving grace, 우리나라 말로는 특별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좋으심, 인자하심, 이것이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하게 한다. 회개로 인도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또 본문의
한 절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또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를 통하여 그의 섭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이유가 전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뭐 다른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을 두고 파악을 해본다면은 얼마나 목이 곳곳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잘못 박히면은 아이디어나 뭐 생각이나 마음에 이렇게 잘못 박히면은 그거 없애는데 제대로 만드는데 온전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눈이 멀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그 모습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그의 좋으심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 회개하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뭐 2000년 전에 그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0년 안에 20년 안에 그 100년 안에 뭐 200년 안에 그때 재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200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고 뭐 하시나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성경에서도 그 1세기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더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마지막의 그 날을 가지고 오시는 건가? 종말이 왜 이렇게 더딜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은 그게 이 하나님의 더디하심은 하나님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만일 하루라도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다른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의도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이해를 못하면서 죄 안에 머무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5절에 가서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한심하게 굴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못되게 굴면은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런 말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나라 말 이 번역한 걸 잘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은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어로 보면은 영어가 더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do you presume on the riches of his kindness and forbearance and patience, not knowing that God's kindness is meant to lead you to repenta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쉽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다.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제가 쓰게 됐냐면은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번 어디 같이 갔는데 심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내가 호구로 이렇게 생각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호구, push over. 신사적으로 대해 주었더니 누굴 호구로 하냐, 바로 이런 거죠. 누굴 바보로 하냐, 어수룩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화를 내는 거죠.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좋은 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기 때문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악한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상대로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돼요.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삶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saving grace, 특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같이 그래서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참된 믿는 사람들의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먼저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의 좋으심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헌신하시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깐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래서 늘 살아 있어서 이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늘 살아서 작동해야만 되고 그 복음 아래 우리는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